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성령의 오심으로 그것을 기념하여서 주말에 주일날 드리는 거예요. 아멘. 뭐 왜 토요일날 아니냐고 가끔 그런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거는 유대인들로 지키라 그러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교회가 모인다니까. 그리고 그날 하필이면 성령을 또 부어주시니 여기 깊은 뜻이 그 속에 숨어 있다. 이제 성령에 관한 말씀을 쭉 가면서 제가 막 처음부터 다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2주 전에 물 세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의 세례랑 같이 요한의 세례가 아니다. 예수의 세례를 받는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가 아닙니다. 이미 회개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함에 합하여 조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세례를 내가 드리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연합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이제부터는 내 옛사람이 아니고 내 고집, 내 목표,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그런 주님을 위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그 결단을 우리가 물세례로 예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결단을 하나님 참 기뻐하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너무나 이쁘게 보십니다. 그래? 이제부터 네가 나를 좀, 그래서 이게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기독교는요, 가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의 컨테이너를 빌리긴 했지만, 종교 같은 제도나 여러 가지 비슷한 모습이 있지만, 기독교의 참됨은 관계에 있습니다. 놓치셨을까봐 혹시 다시 하는데, 좀 이렇게 연세 드신 분이나 병 들으신 분이 오시면 조금 소리를 내고 얘기해도 막 귀가 안 들려서 자꾸 소리를 크게 하는 거니까 속삭인다는 게 자기가 그러니까 그때 막 누가 아까 막 시끄러워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연세 드신 분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꼭 얘기하려면 이렇게 좋게 얘기하세요. 자, 예배가 시작하니까 이제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예배합시다. 이렇게 좋게 얘기하시고 그분들이 아픈 중에서도 여기까지 오셨고 힘든 중에서 오셨으니까 교회 왔을 때 따뜻하게 품어주신 그런 자세가 우리 본인들도 너무 예배 시간에 자꾸 떠들지 마시고 그럼 제가 한마디 합니다. 이제 조용히 하시라 그렇게 할 건데 옆 사람이 너무 그렇게 하시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심하시고 예배 끝나고 밑에 가서 2시간 있어도 우리 쫓아내지 않아. 3시간 넘어도 돈 받지 않으니까 거기 시컨 계세요. 집에 갈 차 없으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우리 장로님 모셔다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그동안 밀린 얘기 얼마나 많겠어. 또 서로 보고 싶었고 하고 싶었던 얘기 많으니까 예배 끝나고 옆에 계세요. 예배 끝나고 실컷 회포를 풉시다. 내려서 밥 드시면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오늘은 뭐 삼겹살이라는 소문이 듣기 전에 이제 냄새로 알았어. 뭔가 밑에서 맛있는 냄새가 확 올라오는데 하여튼 나중에 들으니까 삼겹살이라니까 삼겹살 상추에 싸 드시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얘기하는데 물 세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그 물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왜 기어이 세례를 한 번 더 주시냐. 우리의 결심은 약하여서 내가 결정했지만 결정했음에도 그것을 이뤄낼 힘이 나에게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힘만큼을 채워주시는 것이 성령으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시큐리티 디파짓 보증이 되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보장을 받아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옆에 우리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아무리 결심했어도 못 이룹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 받은 것이 좋은 시작이지만 성령 세례라는 것을 통하여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의 역할이 나에게 빠진다면 결국은 도로 실패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들을 우리가 잘 정리하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관계만 잘 이해해도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될 말씀에 상당히 많은 분이 확 뚫려 나갑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성령이 나의 속에서 역사하시는지. 요거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자꾸 들먹거리고 예수님을 자꾸 동원시키면 잘못된 신앙의 자세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요, 사람들이 볼 땐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워서 너무나 기적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가공할 만한 능력을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데,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데 거기 조건이 뭐예요? 물세례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 물세례의 의미를 정확히 아신다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들으신다면, 이게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저희가 본문을 안 읽었군요. 네. 참, 그래. 그럼 뭐, 본문은 지금, 로마서 12장. 아이고, 왜 제가 이렇게 뜨악하게 저를 보시나 했더니, 예,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잘하는 말씀이지만, 요 말씀을 오늘 한마디 한마디 주님이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클리어해지면요. 이게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나눈 말씀이 사실 이 두 절에 다 요약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잠깐만요. 우리가 권하는데도요, 강제적으로 권하는 게 싫은데도 막 포시해서 하는 것도 있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건 좋은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겁니다. 제가 오늘은 일부 예배 때 이제 처음 온 사람도 있고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예화를 많이 설명을 하려고.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삼이, 아니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산삼이 얼마나 비싼지를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 발견된 산삼 중에 최근 100년 동안 제일 큰 게 한 200년, 300년쯤 돼 이만한 놈이 하나 잡히지 않았지. 산에서 캐냈는데 1억 원 이상 팔렸습니다. 그 어지간해도 막 몇백만 원, 1000만 원 이래요. 진짜 자연산 산삼은. 그까짓 거 어떻게 알아? 아니, 전문가들은 딱 압니다. 전문가들은 삼을 딱 보면 이게 인삼인지 산양산인지 자연산인지 전문가들은 딱 보면 알아요. 절대로 못 속입니다. 그렇게 호락호락에 속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몇 년생인지도 어떻게 알아요? 거기 뇌두의 숫자로 알아요. 하나마다 1년씩 지나가요. 그래서 300년짜리라는 건 절대로 못 속입니다. 이게 300년짜리라는 건 딱 확정하고 1억이 넘게 팔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산삼이나 인삼이 다 뭐냐면 사포닌이 많이 들어서 되게 써. 이 산삼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의 몸에 좋고 얼마나 비싼 건지 모르는 말라카이한테 내가 오면서, 내가 너한테 산삼 한 뿌리를 줬다. 근데 너는 내가 이게 한 10,000불짜리인데 너 좋으니까 먹고 튼튼하게 되라고 줬는데, 아니면 그 옆에 애들은 이거 먹으면 키가 확 크니까 먹어라 그랬는데, 뭐예요? 그랬더니 먹어봐 그랬더니 한 입 탁 씹었는데 쓰잖아요. 에이, 뭐예요? 목사님 왜 이딴 걸 날 줬어? 하나님이 내 몸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래. 여러분, 제사에는 여러 가지 다른 종류가 있지만 본 제사는 짐승, 부속 제사는 빵이나 기름이나 술이나 이런 것을 부속으로 같이 드립니다. 모든 본 제사는 짐승이 그 자체가 제사예요. 아멘. 신분과 그 사는 형편에 따라서 소를 드릴 수도 있고 양을 드릴 수도 있고 어떨 땐 염소를 드릴 수도 있고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는데, 비둘기는 지가 잡아오는 거예요. 저기 돈 없는 사람 잡아오란 말이에요. 제가 잡겠더라고 이렇게 잘하면. 여기 비둘기 날아다니잖아요. 그 모든 종류의 제사가 뭐 복잡한 여러 조건들이 많은 것 같지만 하나같이 똑같은 공통점은 제일 먼저 그 제물이 되는 짐승을 제일 먼저 죽여야 돼요. 이거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산제사라는 말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어폐야.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건 없어요. 제사라는 건 없다고요. 죽어야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지 않고도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에 합하지는 않지만 너 세례받고 나면 그 자리에서 누가 목을 치거나 뭐 확 찔러서 죽이는 게 아니고 액츄얼리 실제적으로 죽는 일까지 요구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몸을 하나님, 내 생명을 다 가져가셔도 좋고 내 일생을 주님 기뻐하신 데 써도 좋습니다. 주님 다 드립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산제사라 그랬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제사라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분의 죽으심에 우리가 합해졌을 때만 죽지 않고도 하나님께 제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제물이라면 일단 죽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죽을 필요까지는 없었던 것입니다. 자, 거룩하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옥자자님 아침에 영어로도 들으셨는데 이제 한국말로 다시 들어보세요. 어느 쪽이 더 잘 들리나? 몰라, 영어가 더 쉬웠을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미국에서 오래 살면 가끔 영어가 더 쉬울 때도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거룩하다 그러면요, 이 경제에 누가 죄 덜 짓나? 그런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물어볼게요. 누가 죄를 덜 짓는가 해서 죄를 어떻게든지 덜 지어보려고 노력했는데 그래서 지금 거의 죄를 안 짓고 사십니다. 최금 선생님 손 번쩍 손을 들어서 내가 너무나 반가워갖고 우리 중에 죄를 드디어 스스로의 노력으로도 정복한 분이 계시구나 했더니 아니래, 뭐 귀 가렵대. 안영순 권사님도? 옥 권사님도? 귀가 자꾸 가려워. 예. 왜 저를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를 안 지어보려고, 덜 지어보려고 그렇게 애쓰고는 그 진심이란 말이에요. 괜히 쇼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죄를 지으면, 왜? 죄 지으면 마음이 찝찝해. 죄 지을 때 시원한 것보다 그 후로 몇 달 동안 찝찝한 게 더 괴로워. 그러니까 시원하게 죄 짓지 마시고 찝찝한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노력했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죄를 안 지어보려고 그렇게 했다면 사람이 어떤 일을 노력해서 30년 지나면 올림픽 대표로 나가는 거예요. 바둑 기원에 처음 가서 무급부터 시작해서 30년 다니면 그래도 한 1, 2단은 돼 있는 거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죄 안 짓는 일이 안 되죠? 거룩은 전혀 그것과 다른 개념입니다. 거룩은 처음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네가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그것이 너의 양이든 너의 재산이든 아멘 하셔도 좋은데, 뭐 물건이든 돈이든 자녀든 너 자신이든 너를 구별하여, 성별하다, 별이 구별하다는 뜻이잖아요. separate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그 드린 것이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다 하나님께 거룩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설명하면서 왜 로마서 12장 말씀이 그 핵심 포인트를 다 찍고 있는가? 거룩하지 않은 제사를 받으실 리가 없죠. 근데 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나 같은 걸 제물로 드린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어. 흠투성이니까 맨날 싸우고 맨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맨날, 아니 그런 제물을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다 하신 것은 첫 번째 예수의 보혈로 일단 한번 다 거룩하게 하셨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러자마자 바로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아멘. 언제? 물세례 때. 우리를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거룩이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한 단계 한 단계가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 사실은 다 그 속에 내포돼서 설명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신 분. 저 이번 주에 죄 상당히 안 지었어요. 그런 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아니, 아무도 몰라. 왜냐면 자기가 숨기니까 어차피. 옆에 있는 남편도 잘 몰라. 청권사님이 지난주에 죄 졌다고 치면 몇 번 졌는지 잔스지도 모른다고. 잔스지 모르게 지었겠지, 설마 지었으면. 알라고 막 그냥 대놓고 지었겠어? 예, 박윤숙 기자님 무슨 죄인데 장로님도 모르는 게 대부분이니까요. 뭐 모르고 짓지, 모르게 하지. 누가 너가 죄 덜 짓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고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잘못된 가르침에서 오늘 반드시 자유함을 얻으시고 내가 드리니까 하나님 기뻐하셔서 거룩하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자. 왜? 나는 드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했는데 그 다음에 나의 일생이 하나님 욕먹이고 다니고 기독교 눈살 찌푸리게 하고 교회 욕먹게 하고 목사 욕먹게 하고 예수님 욕먹게 하는 삶을 계속 산다면 이거 문제잖아. 일단 드렸더니요, 거룩하다, 고맙다. 네가 네 맘대로 살아도 되는데 왜? 자유하게 했으니. 아멘. 자유자가 됐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여 나에게 네 일생을 나한테 맡기고 드렸으니 고맙다, 거룩하다, I am happy.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2절 12장 2절 그래서 너희가 드린 산 제물을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로 받으셨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받으신 하나님의 편에서 어떤 일을 그 반대에 하시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무슨 일이 가능해진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게를 분별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우리 이 말씀을 좀 더 다시 상고하겠지만 두 번째 우리 성경 구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확실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포인트로 딱 주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다음 주에 두 번째, 마지막 주에 세 번째 하는데 그렇게 갈 건데 오늘은 한 가지, 첫 번째, 우리의 거룩이라. 성경이요, 이렇게 확실하고 뚜렷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입니다. 다음 주에는 성령 강림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게 뭐냐면 온 세상 사람 구원. 아멘. 온 세상 사람 구원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 마지막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사 그 교회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원수된 것들이 하나 되고 교회를 세우시는 일. 교회 세우시는 일, 제가 결론을 미리 말씀드려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요약하면 서로 좀 사랑하세요. 하나 됐는데 왜 자꾸 또 싸우냐 말이에요. 한 몸에 지체됐는데 지체끼리 서로 두들겨 패는 거예요. 간단해요. 서로 사랑하세요. 옆에서 사랑합시다. 제가 이 교회 오니까요, 친한 사람끼리 더 싸우고 오래 한 사람끼리 더 미워하더라고. 다 참 이상해. 그건 뭐예요? 서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딪힌 거예요. 저 사람이 한 말 했는데 나는 그 사람이 어떤 뜻을 했든 내 마음에는 굉장히 이게 쓰라렸어. 저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표정 하나까지 기분 나빠서. 이런 게 쌓이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서로 사랑합시다 말씀을 읽었는데 얼굴 표정들이 그냥 거시기 해요. 제가 그래서 설명을 다시 드렸습니다. 우리 보고 서로 좋아하라고 하신 적 없다. 사랑하면 좋아하게 돼요. 거꾸로 하지 마세요. 좋아하면 그 다음에 발전해서 사랑해지. 죽을 때까지도 그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해보자. 사랑할 대상. 사랑해야만 하는 대상. 하나님, 서로, 온 세상 영혼. 사랑하면 좋아하는 면도 찾게 돼요. 마음에 드는 것도 발견하게 돼요. 맨날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사랑이 안 된대. 뭐부터 시작하시는데 좋아하려고 노력해서 아니 그런 걸 왜 하냐고. 어디 성경에 언제 주님이 우리 보고 나는 너희들이 서로 좋아하라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누가 꾸며냈냐 말이야. 분명히 마귀가 한 거짓말입니다. 서로 좋아해야 된다는 걸 사랑하는 걸로 대체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좋아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다. 근데 자꾸 사랑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좋아지게 되는 거야. 깨달으시면 아멘.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야. 그걸 위해서 죽으셨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거 이제 2주 후에 하고. 오늘은 거룩에 대한 말씀을 4장 3절,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다음에는 아내와 성적으로 순결할 걸 요구하는데 우리 일부에 볼 때는 너무 어린애들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제가 싹 뺄 수밖에 없어서 본문이 좀 건너뛰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다시 강조할 지죠. 성적 순결, 영적 순결은 항상 같은 뿌리로 연결돼 있다.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 성적인 순결을 더럽힌 사람이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해 있을 방법이 있어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영적 간음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둘은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오늘 곧까지 하고요. 4장 3절에 확실한 건 뭐예요?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그런 것보다 This is the will of the Lord. 그러면 이거는 선언입니다. 같이 합시다. 선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많아요. 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하지 마라, 뭐 이런 걸 가져와라, 네가 이렇게 하면 좋다. 그 수 없는 각종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말고 이것은 선언적인 선포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니 뭐 어떤 신학자가 뭐 거룩한 게 가능한가요? 네 헛소리. 네가 뭐라고 생각하든 가능하다 생각하든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된다 말든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하신 뜻은 당신의 자녀들의 거룩입니다. 제가 이걸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게 우리가 선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서 거룩하게 된 게 아니고 했을 때 아멘 좀 하시면 참 좋아요. 내가 나를 스스로 거룩하게 만든 게 아닌데 예수님의 피로서 근데 잠깐만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흘렸죠? 여러분 옛날에 처형할 때요. 넌 어차피 죽는데 넌 처형당하는데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게 목을 베는 거예요. 왜냐하면 3초 안에 죽어요. 가장 고통이 적게 죽여주는 게 목을 베는 겁니다. 그게 자비예요. 고통이 오래 가들 하는 형일수록 악독하고 극악한 형이에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계속 말할 수 없는 고통을 1초도 멈추지 않고 계속 견디고 그게 몇 분이 아니라 몇 시간이라 며칠까지 가게 하는 게 최악의 형벌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입니다. 평균 3일 만에 죽었대요. 제일 오래된 로마의 기록은 10일까지 살아있던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뭐 그런 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왜 3일 동안 지나면 못 사냐면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와서 뭐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3일 후면 죽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몸이 약하셨다는 거예요. 견딜 힘이 남아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6시간 동안은 1초 1초가
끔찍한 고문을 온몸에 당하는 것 같은 고통을 6시간 견디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게 저절로 된 게 아니고 내가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닌데 한번 완전히 깨끗하게 씻겨주셨는데 그래서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그 고통을 통하여 내가 거룩하게 되도록 한번 깨끗하게 만들어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분이 제일 바라는 건 뭐다? 아니 쉽잖아요. 제가 한번 장애인인데 우리 미스처럼 모가래로 하나도 못 움직이는데 그분이 10년을 노력해서 윌체어로 엄지손가락 움직이는 10년 노력했어요. 해병대 출신입니다. 10년 동안 운동해서 손가락 움직이니까 윌체어를 타게 됐어요.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그전에 누가 올 때까지 꼼짝도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예수 믿는 형제니까, 아니, 형, 그때 제가 형이라 불렀어요. 제가 목사 되기 전입니다. 형, 그랬더니, 예, 이 형제님, 왜? 그래서, 우리가 뭘 좀 도와드리면 좋겠어? 그랬더니, 뭐 괜찮아. 그러더니, 뭐 한 가지 도와줬으면 좋겠어. 뭔데? 그랬더니, 자기처럼 온몸이 마비되는 환자는 이 목의 근육이 하나도 안 움직여서 가래가 많이 끼면 죽는데요. 가래를 밖으로 뱉어낼 방법이 없으니까. 이분이 병원에 있으면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의사들이 어떻게 할 때, 간호사들이 할 텐데 아파트를 따로 얻어서 밖에 나가서 생활하고 있어요. 윌체어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하루 종일 이제 간호사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이것저것 도와주고, 뭐 청소도 해주고, 밥도 좀 해주고, 뭐. 그런데 이 형제가, 그런데요, 와서 나를 도와주는 도우미들이 정부에서 오는데 뭐 시간당 몇 불 받고 하는데 늘 보면 청소를 건성으로 해. 내가 좀 잔소리 좀 하면 뭐 좀 더 해주고 팁이라도 한 10불 주면 좀 더 하는데 뭐 나도 돈이 별로 없으니까 뭐 한계가 있어서 청소할 때마다 뭐 사정하고 부탁해도 뭐 어떡하겠어. 더 이상 안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청소하고 가도 나는 아파트가 찝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싹 청소하고 완전히 100% 다 소독했으면 한번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걸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별 걱정이네. 우리 교회 청년들 한 8명 데려가서 정말 6시간 동안 우리가 닦았습니다. 비누로 닦고 소독약으로 닦고 마지막에 스프레이로 또 뿌렸습니다. 됐죠, 형? 그랬더니 저 윌체어. 그래서 윌체어는 뭐 어쩌라고 했더니 윌체어를 다 뜯어달래 해서 어떻게 뜯는데 했더니 뭐 이렇게 뜯으래 저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누가 뜯었어요. 윌체어 바퀴 사이 살 하나까지 다 소독해달래. 8명이 6시간 만에 끝냈어요. 온몸이 땀으로 다 젖고. 여러분도 가끔 집에서 대청소 하잖아요. 화장실이든 부엌이든. 우리 청건상이 같이 막 쓸고 닦고 해서 막 깨끗하게 했나는데 그 다음에 제일 미운 놈이 누구요? 죽도록 하루 종일 허리가 부러지도록 고생해서 청소해놨는데 그 다음에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요? 확 와서 엎지른 놈. 그럼 아들이라도 미운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니셜리 어떠한 죄인, 아무리 참혹한 죄를 짓고 수십 년 동안 맨날 악하게 못되게 살았어도 그 무한한 죄를 한 번에 자기의 몸을 깨뜨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싹 씻겨주셨는데 씻겨주고 돌아서자마자 또 막 더러운 거 묻히고 다니면 그분의 심정이 어떻겠어? 여러분 다음 주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그 앞에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구원받은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가. 베드로서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냐. 그건 좋은데요. 요한복음 6장 40절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예수님 당신이죠. 나를 보고 믿는, 내가 뭐 한 거?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걸 보고 믿는 자마다. 나무에 달린 뱀을 보면 사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끔찍한 고통이 그 끔찍한 일이 내